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 잘해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잘해가지고 이 스쿼시라는 그 게임을 하면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건 장래가 열려있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캠퍼스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서 병이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땅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제 그만하게. 충분하네. 당신 왜 그리 바보 같은 짓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에 말렸어요. 그런데 이 시티 스터트라는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헌신은 그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는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헌신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아주 부담스러운 의미가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요, 부담감과 함께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부담이 없는 헌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부으시는 그런 헌신이 전에도 잘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요, 좀 헌신을 한다 그러면 그 헌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나사로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 3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나사로가 누굽니까? 바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죽은 건 아무 말이 없어요. 살아있으니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일들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자가 리모델링 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자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죽은 것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죽으니까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충성을 안 하고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 사람은 생명력 있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 육신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도 살아있지만 뭐도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조금 죽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말씀 시작했어요. 벌써 죽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 주의 일을 하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오여전도 회원 여러분, 부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의 헌신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사는 비결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인생이 살아난 인생이에요. 그 살아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 꿈꿔요. 살아있으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사자가 살아있고 개도 살아있으면 어떤 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사자가 힘이 있죠. 그 산 사자 앞에서 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죽었네요. 그 죽은 사자 앞에 산 개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뭐냐? 내 영이 살아있느냐, 이걸 늘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게 진짜 헌신의 출발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여전대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요 여러분이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딱 느끼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정하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는요 회의도 중요해요. 모여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여전도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모르시나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해봤어야 알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시작.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우리가 행하는 일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여전도가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회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오여전대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 내어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여전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오여전대원들 여러분들이 인물도 이쁘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요. 못났다는 거를. 우리 오여전대원들이 이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 오여전대원이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썩어 부패하여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썩는 것 외에. 그러니 고통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둘 다 살아났네요. 이 얼마나 그 가정이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죽은 나사로 같이 헌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아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주님께 묻고 답하고. 죽은 것은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오요전대 보면 저 너무 이뻐요.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어른하고 달라서 애들은 손이 다 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도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오요전대 온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죽은 나사로 같이가 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애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남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여러분들이 죽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먼저 하려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피는 게 먼저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해봐도 나타나는 열매는 썩은 열매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말은 썩어 부패하고 냄새나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언어는 달라요. 생명력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오여전도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회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요, 앉아있던 우리 여전대원들이요, 그럽시다. 그래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 회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죽은 자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뭐 이래버리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눈빛으로 아멘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오여전대 온 여러분, 영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로요, 묶인 나사로가 있네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한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죠? 배로 온몸이 동동동동 감겨있고 얼굴에는 뭘로 덮여 있다고요? 수건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지요. 근데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묶여있지요. 나오라는 명령은 있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나사로의 몸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여러분, 나올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겠어요? 못 걸어 나와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풀어줘라.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묶여있는 나사로를 봐요. 우리의 헌신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묶여있는 헌신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영은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묶여있어서 그래요. 묶여있어서. 믿음에 묶이고, 그렇죠? 관계에 묶이고요. 감정에 묶이고요. 돈에 묶이고요. 묶인 게 너무 많으니까 헌신은 해야 되겠는데 나를 묶고 있는 게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온전하게 헌신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오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묶인 것을 풀어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꽁해요. 마음을 안 풀어요. 묶여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물에요, 여기 컵이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 물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 만약 이게 채워지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기 뚜껑이 있으면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물이 여기 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뚜껑을 열고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떨까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역사가 되겠어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고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여전도 회원들은 묶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쳐다봐도 너무 좋고, 조금 의심이 조금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쳐다봐도 너무 행복하고, 그대가 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좋은데,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말이죠, 이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진교교회를 이렇게 한번 와보니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동력자가 많으니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수가 작으니까 힘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물론 수에 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함께 저녁에 예배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오여전도 회원이 있으니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딸랑 여러분, 오여전도회 회장님 한 분, 총무 한 분, 둘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의 묶임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돼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도 여러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금식기도 하시고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어떤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요, 절대로 마음은 안 냅니다. 내가 은혜 받나봐라 이러고 보통.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 안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인택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로 많이 참으셨어요. 만약 이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저는 이 목사님을 가만히 안 둡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그만큼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별것도 아니에요. 찬양할 때 옷 입고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옷 입고 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찬양도 안 드리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은혜 받나 봐라, 이런 세월을 제가 6개월을 했다고요. 6개월. 제가 영적으로 죽더라고요. 영이 죽어요.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마음에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헌신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헌신이 안 되니 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는 인생에게 복을 부으십니까?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 거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묶임을 여러분이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묶임이 풀어질 때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요. 이 땅에서도 묶으면 어떻게 되고 하늘에서도 묶여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묶임이 좀 풀어져야 돼요. 우리 오여전도회부터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여전도회를 보니 너무 사이가 좋아요. 한 발 늦었어. 이미 하나님이 마음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발 늦었어. 여러분 오여전도회가 너무 사이가 좋아요. 사여전도회가 막 질투가 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여전도회. 여러분 사여전도회가 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여전도회가 막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삼여전도회가 막 은혜 받으니까 이여전도회가 막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일여전도회가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내 10년간 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묶이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공연히 죽으셨나요? 나는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못 풀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죄인보다 내가 뭐하기 때문에 더 죄인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죄인들이 여기 가득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누가 더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된다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다 묶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장학국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개척할 당시에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개척할 때 자기가 직접 봉고차를 몰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데 권사님 한 분이 삐꼈대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권사님 삐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 권사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오는가 하고 가봤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아니 뭐가 서운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 받아주지도 안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언제 인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목사님이 이제 데려다 주고 그 차가 낡은 차가 돼가지고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봉고차가.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이제 차에 뭐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놓고 차를 이제 몰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그 꽁지에 대놓고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안 봤다 이래. 그래서 삐끗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게 아니고 권사님 이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권사님 인사하는 거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차를 두드렸으라도 제가 돌아보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네. 이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시한 것에 묶여 있는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인사 안 해서 삐낀 사람 있으면 지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묶임이 뭔지를 발견해야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묶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묶임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여전대원 여러분, 묶인 나사로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21절과 23절에 모세도 묶인 적이 있어요. 불신앙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막 이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고기 달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먹일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묶인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양떼를 잡은들 조카오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 뭘 한 달 동안 뭐 가지고 먹일 겁니까? 하나님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 말이 응하는 걸 보리라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그냥 쫙 보내시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묶이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셨는데요, 마음이 묶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상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여전도 해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묶이지 마시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여전도 해온 여러분들 마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합시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지 않을 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막힘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 풀어주세요. 제 살아온 생애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발 믿으세요. 우리 너무 묶여요. 내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왜 내가 안 되는데 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돼도 하나님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는 나사로의 헌신이 있어요. 나사로의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와, 사람들이 가서 그 묶인 거 다 풀어냈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만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절반만 살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오히려 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목만 살렸어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살려놓은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보십시오. 살아났는데 목만 살아났어요? 반만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온전히 살려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으면 살아있는 자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1:1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증거하고 오여전대회가 미진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증거라고 살린 거예요. 나사로 10년 더 살아라고 살려놨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죽는 날까지 호화롭게 살려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라고. 이제 오여전 대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진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보여줄 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에 새로 나온 앱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로 나온 게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은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묶인 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시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묶인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내가 자다가 눈 떴는데 죽어서 깨어난 곳이 지옥이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 깨어난 게 천국이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예수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신학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박애녹이라는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박애녹 집사는 무당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이영표 선수에게 전해줬는데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은 죄다. 아시겠어요? 우리 오여전대원 여러분, 우리끼리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주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좋아서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다고요. 그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그 사람은 세상의 인간 말종처럼 살았어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그 학식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정확하게 그 인생에 관통하는 순간 그래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여전 대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군데 가서 비실비실하고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이제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서 풀어놓아 다니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거든. 우리 오여전 대원 여러분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의 이름 강일구 딱 갖다 놓고 하나님 1구도 구원하시고 2구도 구원하시고 3구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여전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은 자냐? 너는 묶인 자냐? 너는 풀어놓아서 다니는 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사셔야 돼요. 묶인 자는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아서 풀어져야 돼요. 풀린 자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